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첫 번째 인류의 죄는 의심에서 시작한 불신의 죄입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합니다.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중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미 허락하신 수천 수만 가지의 열매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한 나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는 5절의 결정타를 날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유혹의 전제는 뭐냐 하면 이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 혼자만 즐기려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좋은 걸 먹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 스크루지와 같이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이 되죠. 그러니 하나님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말고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현대 사회의 모토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따먹고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 이후로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뱀처럼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께 의심의 씨앗을 뿌려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지금 당장 줄 것이라.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지금 그렇게 배가 고픈 것이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건강이 그 모양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니? 지금 당장 너의 배고픔을 채우고, 지금 당장 세상의 부귀를 취하고, 지금 당장 세상의 영화를 위해 달려나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초라하게 놔둔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의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으로 사단의 의심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뿌려댑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를,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잘 다녔던 학생이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철학개론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신화다, 전설이다. 이 소리를 듣고는 의심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돌아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 의심의 씨앗이 발단이 되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게 된 후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의심하며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암 투병하는 형의 치유를 위해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했는데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 기도해야 되나? 의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2년 전 미국의 대형 교회 목회자였고 거의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였고
영향력 있는 책을 한두 권 써서 이 출판계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리젠트 칼리지에서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그만두고 5년 있다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목회자였는데. 그리고 내가 설교했던 것, 내가 저술했던 것 더 이상 믿지 말라.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자신의 설교와 반동성애적 가르침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한다고 발표해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이 승리하기 위해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의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을 수 있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이긴다는 진리를 확신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 중간 부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선언한 다음에 이 믿음이 단지 긍정적인 사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나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구체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막연한 믿음, 긍정적인 사고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구체적인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학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당시 로마에서 유행하고 있던 고백을 살짝 틀어놓은 것과 같은데요, 1세기의 로마의 시민들은 세상을 이기는 니케,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로마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로마의 것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로마 제국에만 승리가 있고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는 바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전쟁에서 정복하여 차지한 곳곳마다 황제의 동상을 세워 선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로마의 것이다. 신의 아들은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믿음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호흡이 코에 달려있는 하나님이 거두어만 가시면 금방 쓰러질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권자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엑수지아, 모든 authority, 모든 power,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펴서, 그 손가락을 펴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시기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고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또 벌어질 것 같은 어떤 두렵고 끔찍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의심, 어떤 외로움,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세기 초반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316년인가요?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리고는 자신도 얼마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의 후계자인 이제 율리아누스가 콘스탄틴의 업적을 되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콘스탄틴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계승받아서 그가 선포했던 밀라노 칙령을 거부하고 그는 다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정체성은 로마의 신들에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조상부터 섬겨왔던 로마의 신들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 앞에 항상 배교자라는 별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냥 율리아누스가 아니라 배교자 율리아누스. 그가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가 자신의 죽음의 침상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파리한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어. 갈릴리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대가 이겼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에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해서 되뇌십시오. 주님,
이런 것쯤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주님, 이런 것쯤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런 것쯤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의심 되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져서 의심과 염려와 걱정의 씨앗을 뿌리면요, 금방 전파됩니다. 나만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과 걱정의 씨앗이 금세 전파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전파되고, 자녀들로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는 전파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심 대신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조금 해석이 복잡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십자가로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처럼 세례받으시고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완전히 성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사도 요한은 피를 강조하고 있는데,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약간 말씀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시대의 초대교회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린투스파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나사렛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30세에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와서 나사렛 예수에게 임했다. 그리고는 이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그리스도 영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만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이단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의 사역인 피는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100% 믿으셨기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핵심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깨달음, 지식적인 동의 없이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몇몇 교리를 동의해서 나는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요, 자신의 삶을 믿는 자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부모를 믿기에 부모의 품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처럼, 진실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믿기에 자신의 삶을 상대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것처럼,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 믿음의 대상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의탁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우리 외국 선교사님인 한국 이름으로 감부열 선교사님이 한국의 뜨겁고도 희생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을 외국의 차가운 그런 영적 현실에 소개하기 위해서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작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임한성 목사님에 대한 짤막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일제 때는 신사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제 해방 후에 풀려나서 북한 지역의 곽산에 있는 자신이 섬겼던 교회로 돌아갔는데, 이제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공산당들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한 1년쯤 흘렀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제 한미연합군이 북진하면서 공산군을 쫓아내고 감옥에 있던 자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한성 목사님은 풀려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산군 첩자로 오해를 받아서 이번에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포로, 공산군의 포로, 그리고 미군의 포로. 이 부분에서 감부열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포로에서 공산군의 포로로, 이번에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그는 그들의 포로가 아니었다. 그는 주님의 포로였다. 오래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 손에 다 맡겨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붙들려 사는 존재, 포로된 존재가 많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 포로가 되고, 지난날 쓸 수 없는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포로가 되고, 물질의 욕심에 붙들려 포로가 되고, 자유로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포로로 붙들려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 주님의 포로가 될 때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나 생각하여 분산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늘에, 이 우주의 모든 좋은 것까지 아들과 함께 주시는 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맡기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을 때 또는 마음이 우울할 때 우리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건데요, 이 몸과 정신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병중에 있을 때, 몸이 불편할 때, 그러면 마음까지 우울해지면서 주변에 축복의 씨앗, 믿음의 씨앗보다 의심의 씨앗, 걱정과 염려의 씨앗을 뿌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병중에 있을 때 또는 마음이 우울할 때 의심의 씨앗을 다 버려버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다 성령을 의지하여 결단할 때에만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여러 차례 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신경질과 짜증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바로 이 병중에 있을 때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병중에 있을 때, 건강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그때가 정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틈틈이 암송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몸이 좀 좋지 않으시거든요. 종이를 찢으셔서 거기다 성경 말씀 쓰시고요, 그걸 손에 꼭 쥐시고 잘 펴보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제안해드렸듯 주보에 이번 주 암송 말씀을 가위로 잘라서요, 성경은 좀 자르면 안 되지만 주보는 좀 자르셔도 돼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자르셔서 주머니에 넣으시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꺼내서 암송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우리 순례자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순례 여행을 가면서 이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돼요. 의심의 성에. 순례자는 꼭 갇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혼자 갇히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이제 희망과 함께 갇혀요. 근데 어쨌든 갇히게 돼요. 거기에 주인은 누구냐 하면 절망이라는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성을 다스리고 있는 절망이라는 거인이 이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크리스찬을 찾아서 왜 목숨을 끊지 않느냐고, 너는 이제 끝이라고, 여기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자기가 해치운 사람들의 뼈와 해골을 들이대면서 너는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고 겁을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희망이 있어서 간신히 이제 크리스찬이 버텨나가요. 그렇게 이제 갇힌 지 거의 일주일이 되었던 어느 토요일 밤, 희망과 함께 간신히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그들이 토요일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희망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토요일 밤을 걸쳐 주일 새벽까지 그가 기도하게 되면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한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데 이런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 마음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않은가. 이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자물쇠도 다 열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크리스찬은 희망과 함께 기도 중에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 놓았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의심의 성에 있는 자물쇠를 다 열고 탈출하게 됩니다. 존 버년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건 오직 약속의 말씀만이
의심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의심이 아닌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과 우리 주변에 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의심의 유혹을 받을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니 욕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는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심령에 성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담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의심이 두드릴 때 그 말씀이 의심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꾹꾹 채워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무함으로 돌아가고 오직 의심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간직해두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의심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